예. 구약성경 이사야 7장 수요일에 이어서 7장 후반절하고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여러분 같이 잠깐 이렇게 읽어보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7장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우리가 성탄절 맞으면 우리가 주로 많이 알던 말씀인데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참 우리 쉬운 말로 뜬금없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해서 이 예언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장차 700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 여기서 나와버렸어요. 참 특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라 항상 현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성령님이 누구냐 할 때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지금도 육신을 가지고 거기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가기 어렵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르쳐 주시기를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일평생 우리가 육신의 집을 떠나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과연 몇 번 할까? 아마 그 카운트다운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에녹 같은 사람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산채로 데려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나는 잘 안 나오는데 묘하게도 그 에녹서가 따로 나온 게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노아 홍수 전의 사람이지만 그 후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후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행적을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것이 위작이냐 아니냐는 것이 분별해서 이제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에 이 에녹서를 한번 딱 인용한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하여 가로되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게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딱 한번 나오는 건 결국 에녹서를 인정한다는 말이 돼요.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광야의 소리에서도 이 에녹서를 여러 번 제가 영문으로 된 걸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유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그 에녹서를 인용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에녹서가 많이 읽혀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녹서에는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갔다는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삶은 그렇게 자세히 안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보고 들은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깊은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같이 잘못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풀어준 게 에녹서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지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시대가 어렵고 혼란에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꼭 받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성령님은 다른 영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는 어쨌든 의도적으로도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연히 하나님,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 마음은 마귀가 그걸 채갈 수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사야 7장 14절은 참 독보적인 앞뒤의 내용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이 예언이 딱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 예언은 오늘로부터는 2700년이니까 이미 이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천역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진짜 다시 오실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록이지만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작년 9월 23일 날 그 하늘에 막 별들이 이렇게 일직선이 쓴다고 해서 예수님이 휴거된다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제가 막 한국에 막 작년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막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도 몰랐는데 한국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뭐 목사라는 분들이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조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제하라고 내가 듣든 안 듣든 그랬거든요. 휴거로 단정하지 말라. 사람들이 실망한다. 그렇게 됐는데요. 여기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때 요런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 사건 같이 이렇게 하늘에 작년 9월 23일 날 그 처녀가 잉태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는 건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탄생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탄생하는 것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을 그냥 예수님이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이렇게 탄생한 때를 말해준다라고 그냥 요한계시록 12장 그동안 다 넘어간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려고 고통할 때 그 사내 아이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자세히 풀어졌다고 보는데요, 그게.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한꺼번에 다 나타내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주는데 그 여자가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지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만나는 그 진통하는 모습으로 비유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잉태하고 이제 완전히 죽음이 보지 않은 그 세계 예수님을 부활로 이제 만나면서 잉태하는 그것을 이제 거기에 상징했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은 사실은 유효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사건이 휴거로 단정한다는 것이 사람의 미스언더스탠드, 잘못된 해석이었지 그것은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예배생활 같이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나올래도 못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합당하더라도 참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가 시험에 대해서 들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예배당에 나온다는 건 굉장히 귀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해 2018년을 굉장히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18년은 정말로 어떤 성경적인 뭘 이렇게 풀어봐도 2019년이나 어떤 2030년, 50년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이제 될 것이다라고 사실 보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생각하시고 또 우리나라 지금 이 정치, 경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정치가 그러니까 경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시지만 정치가 이렇게 지금 남북이 이런 상황이니까 아주 우리도 고민되잖아요. 미국에 지금 대통령의 딸이 와 있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무엇을 한다고 많은 이러한 그 사실 유언비어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시간에 그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안 들은 만 못한 그런 유언비어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은 어떤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그래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오신다는 마음으로 저는 살아가요. 여러분들처럼. 그러나 만약에 주님 이 나라가 전쟁에 휘몰아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수 더 음부에 떨어지고 누가복음 16장에 그 음부에 간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에 간 나사로의 비유가 그들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냥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수연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대량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언젠가 일어나겠지 우리는 전쟁을 하라고 기도한다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실 겁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냈을 때도 그 영혼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준비됐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예수님 오시더라도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 비유로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분들이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또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왜? 그렇게 연단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믿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럴 거예요. 건들지 않으면 안 싸워요. 근데 건드리면 싸워요. 가만히 일 잘하는 사람 쉽게 세상에도 건드리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군대 때 초전 박살이나 말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드렸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 끝까지 결론을 내요. 그러나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안 건든 사람 쫓아가서 시비 거는 사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왕왕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은 각자의 이제 믿음의 분량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서 거기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는 다시 오시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 20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아니 그 위에 볼까요?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려니 이제 유다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역사 그 징계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수르라는 그 강한 아주 강한 나라거든요. 아수르가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근데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 그 역사에서는 우리는 아시리아라고 나와요. 지금의 저 시리아, 전쟁이 있는 저 시리아, 그리고 그 다마스커스, 그리고 거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라는 그 기원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자가 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포악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땅의 벌이라고 하나님 여호와는 이 사람들을 벌로, 짐승 중에 벌로, 무슨 벌 중에서 무슨 벌 있잖아요. 땡벌? 땅벌. 땡볕이라고 하는 뭐 있잖아요. 그런 벌같이 그런 걸 비유를 하세요. 재밌죠? 그 다음에 애굽은 뭐를 비유해요? 애굽은 파리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파리와 벌을 부른다고 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연단할.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이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징계를 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막 그러실까요? 그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사람한테. 근데 사탄 마귀는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계속 타락시키고 있어요. 왕들도 말이죠. 막 악한 왕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유다 족속으로 오신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들은 인생이 우주 만물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역사도 AD와 BC로 바뀌었듯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게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사우스 코리아를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앞으로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태어난 이 나라는 껍데기에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고 예수님이 사실 왕이 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이 육신의 나라를 출애굽하듯이 벗어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몸을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부활해서 가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킹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국교회 예수님은. 그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여 이 나라가 이런 지경인데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사실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왜? 주님이 오신 우리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셔요. 그게 바로 이제 메시아 나라가 곧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어디 뭐 힘들고 해서 가서 막 나를 뭐 위로받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진짜 영원히 패하지 아니할 나라가 온다. 그 나라의 왕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등극한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그 노정에 와 있는 그 여정에 와 있는 게 바로 오늘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지 않으면 그 나라에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고 누구를 예배하면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경배하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요. 그 오셔서 먼저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산순교를 했거든요. 산순교 여러분, 예배하는 건 산순교예요. 왜? 내 시간과 삶 전체를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산순교.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건 지금 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도 있지만 말이죠. 영원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산순교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산순교를 안 하면 예배 생활 힘들어요. 봉사 생활 힘들어요. 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그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산순교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육신의 순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비극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이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짐승표를 받지 말라 하고 뭐 이렇게 말해 두는 것도 사실 필요는 하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은 다 사실 주님이 나는 여기서 빼갈 것으로 봐요. 다만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당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그 완고한 분이시거나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 생활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그 아수르하고 이제 애굽왕을 통해서 유다 왕이 이제 징계를 받는다. 그 내용이 이사야 7장 후반절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그 8장에서는 이사야가 아들이 여러분 7장에 보면은 그 스알 야숲이라는 그 아들이 7장 3절에 나와요. 그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지난 시간에 남는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랬죠. 근데 오늘 8장에도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좀 이상한 이름, 주물 같은 이런 이름으로 아마 그 나라의 그 말 같아요. 근데 이 말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사야의 또 다른 아들을 하나 낳을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스알 야숲이라는 남은 자가 돌아오라는 뜻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아하스 왕을 만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염려하지 말고 징조를 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서 이것을 이겨나가라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했고 오늘 8장에서도 역시 그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를 통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맞죠?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아무리 숫자적으로만 세상이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요. 왜? 만방의 신들은 다 헛것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예배함으로써 나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 예배 생활이 지금 다 나와 관계에 있는 육신의 자녀들과 가족에 사실 다 연관돼서 복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실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저 순종하고 이렇게 주님을 부르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이 아들을 8장 3절에 낳잖아요. 그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그 이름에도 또 뜻이 있어요. 노략이 속히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전쟁이 그저 금방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의 아들을 하나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조와 예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이사야 7, 8장에 지금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흉용한 그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는다 해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러나 이제 그런 와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면서 일단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8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러나 끝나 패망하리라. 또 이렇게 계속 나와 3번이나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9절에 하나의 말이죠. 3번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내 민족 내가 택한 백성 유다 민족을 친다고 하더라도 너는 패망한다. 그것이에요.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갑자기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돌아오면 말이죠. 아무리 노스코리아가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계획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건 지나가요. 마치 우리가 말이죠. 암이 걸리거나 어떤 치명적인 병이 걸렸어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배 생활 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치 이걸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면 이 나라가 정말 큰 위기 속에 말이죠. 저들이 땅굴로 나오고 뭐 무슨 탄적인 무슨 계획하고 막 여기 요 폐막식에 막 1500명 인지를 잡아가지고 막 탄적인 이걸 해가지고 막 어떡한 이런 흉흉한 막 이런 말이죠. 유언비어가 있지만 저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냐 이거예요. 그거 저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계획을 오케이 하겠냐? 안 하죠.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깨있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 나라도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초라하고 완전히 경각의 나라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죄가 있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계속 이방을 통해서 경고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유다 백성들을 패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중심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들게 하시겠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또 보면은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에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7,000명이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의 종교가 다 타락했다고 해서 맨날 막 그냥 가끔가다 이제 안 보지만 가끔가다 보는데 말이야. 용감한 목사님이 있어요. 나이가 한 70은 한참 넘고 80이 되시는 목사님이 그냥 이게 뭐 같은 걸 이렇게 잔뜩 써가지고 암흑의 빨갱이 암흑의 빨갱이 목이 아프네요. 암흑의 불못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용기는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 빨갱이라는 드는 그 사람이 어이구 나 무서워하면서 예수님 믿을까요? 방법에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주고 예수님 믿게 기도해야지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때 사랑을 잃어버리고 강팍하면서 오히려 성령을 군심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뭐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일단 심판을 하고 우리를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시켜서 세울 나라이기 때문에 유구의 생명을 연장해서 몇 년을 더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14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모가 되시리라.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성소.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고 하네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이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으려면 말이죠. 하나님이 성소가 된다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사실 이 9장 후반절에도 내용은 그거예요. 뭐냐면 16절에서 22절까지 그 잘못된 쉽게 말해서 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절대 그 우상이나 그 어떤 그 미신에 가가지고 그 물어봄으로써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자아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잠깐 있는데 19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일수록 사람들이 막 이제 막 그죠? 그 이렇게 신접한 자와 이런 막 무당과 이런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 무당이 있었잖아요. 단군교 김아무개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 개인이 힘이 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정치가들이 그 사람에게 다 그때마다 10년에 그 운수를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게 다 귀신이 했다고 그 고백하면서 그 단군교 교주 아무개 이름은 여기서 얘기해도 괜찮겠죠. 김혜경 그분이 목사가 됐는데 그 귀신들이 다 알려줘가지고 많은 정치가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알려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100% 이 사람에게 알려주는 건 다 귀신들이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그 사람은 목사가 됐으니까 참 굉장한 은혜죠. 그죠? 그걸까지 이기면서.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런 국가적인 위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믿음을 지켜야지 여기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그게 결국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디모데 전서 4장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여러 번 보면 18장이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제 이런 어려운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더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자.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만 더 읽고 오늘 마치겠어요. 오늘 성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도 보면 말이죠.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보지 못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친히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고서 오늘 마치겠어요. 거기가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오늘 구약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성소가 되심이라 해서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그렇죠? 한번 우리가 거기 봉독할까요? 21장 22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